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많이 존경합니까? 그러면 거의 1위, 2위, 3위가 중에 한 분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나의 뜻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축복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성경의 전체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많이 그 인물이 다윗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 주를 향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또 닮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 딱 들어가면서 이 다윗이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다윗 말고 다른 사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공담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도 기록한 책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낱낱이 고발하는 모습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막 그럴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귀하신 우리 교회 아니라도 목사님, 또 무슨 장로님, 또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따르고 존경하는, 난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난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라고 이게 따라가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당할 때, 그리고 넘어질 때 우린 정말 엄청나게 실망하고 엄청나게 시험 들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아니 저분은 그럴 수 없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분은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 보면 몰라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 다 베드로 보면 몰라요. 베드로 어떤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냥 앞에서 보이는 화려한 것만 보이고 그냥 좋아하는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보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실은 알면 알수록 더 냄새나고 부패되어지고 막 그 실망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마음껏 섬겨 주시고, 믿음의 대상은 절대 사람을 맺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성공, 성공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작은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도, 또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1년에도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승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넘어질 때를 보면 승리할 때, 성공이란 말 쓰기가 좀 그렇지요. 승리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찾았던 사람들이 조금 이게 이제 이렇게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이게 막 간절함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사모함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 나태하게 되어지고 게으르게 되어지고 안주하게 되어져서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는가,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그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 해가 돌아와, 이제 우기 때 겨울이 되어지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 건기 때 이제 봄이 되어지면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그래서 당시의 전쟁은 왕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왕들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 다윗이 우리가 계속 보아왔듯이 승승장구를 해요. 막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뭐 북쪽 뭐 밑에 뭐 동쪽 전체를 다 확장하는 이 국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 부강의 나라가 되었어요. 아무튼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암몬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다 있잖아요. 그 암몬의 수도 같은 핵심부인 그 도시인 라빠를 에워쌌고 그 자손들을 몽땅 다 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다 잘 됐고 지금 이 전쟁도 이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승진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된다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다,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가면 뭐 복을 많이 받은 거고 못 나가면 복을 못 받은 거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들을 다 막 에워싸고 다 멸하고 있어요. 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10장에서 이 암몬과 전쟁,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어서 축복하려고 갔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는 백성들 암몬과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1장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장소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윗은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위치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왕궁에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하고 싸워서 다른 나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져. 그러니까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 더 기도해야지, 더 믿음으로
더 말씀을 준비해야지, 더 성경을 봐야지, 더 말씀을 묵상해야지. 뭐 요만큼 해도 되는데 이만큼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을 갖고 성도들이 이 수협에 나왔는데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더 몸부림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승리자고 축복을 얻는 사람이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자기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정신이 무너지고 있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 그것을 어떻게 승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부강하고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할 때, 이때가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가 위험할 때라고요? 우리가 잘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나갈 때, 모두가 다 행복할 때, 모두가 다 뭐 그냥 사업도 되는 것마다 막 잘 이루어질 때, 이때가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단이 정확하게 꼬집고 그때를 딱 유혹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한 것이 얼만데,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우리 마음속에 이 사모함과 이 간절함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성도를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한눈 팔고 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사랑하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정말 돈 잘 벌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 진짜 이게 전부 다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꿈 넘어 꿈이 있어야지.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장이 됐으면, 무엇이 됐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인류를 축복하며 이 사회를 기여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부가 주부의 위치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위치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가 아내의 위치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직분의 위치를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비는 거예요. 벌써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단이 다 알아, 우리의 연약함을. 어디가 취약한지, 어디가 약한지, 어느 위치에서 이탈하고 있는지를 다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자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장의 자리가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연말 되어지면 나 1년 쉬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 1년 쉴 수 있어요. 아니, 2년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사람 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 봤어요? 점점 늘어나지? 점점 이게 이렇게 더 처진다고. 아니, 내가 영적인 침체가 됐으면 침체를 회복하고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해야지 살아나지. 여러분, 때로는 쉴 때가 있지요. 물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임명한 자리, 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것은 전쟁터예요. 다윗으로 말하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요, 주께서 승리를 주는 자리요, 그것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안락한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편한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 다음은 뭐 그냥 안 해도 되지라는 그 느슨한 마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도,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사역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명 다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맡겨신 그 일,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정말 그 위치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왕궁에 있는 자리보다 전쟁터가 더 귀한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듦이 있어도,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정말 내 감정이 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며 도전하며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녁 때에.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건 분명히 저녁 때일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벌써 다윗의 이 벌써 마음이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요? 내 영혼의 아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녁 때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이제 범죄의 역사가 막 이제 조짐을 보이잖아요 벌써.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새벽을 깨워가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뭘 깨우자고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거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 특별한 뭐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밤에 많은 일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새벽을 깨워가며 새날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전진하고 찬양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 때에 마음에 아침이 와야지. 아침에 새벽이 와야지. 그리고 다윗이요, 그동안 많은 고난의 연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침상에서, 이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 때 여기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궁에 나를 왜 넣었을까? 나를 왜 왕으로 세웠을까? 이것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왕이 되어지고 왕궁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왕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궁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지요. 그냥 넓은 집 살고 편안한 그냥 침대에서 살면 그것이 다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텐지, 그게 진짜 사명자가 아니겠어요?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니 보이는지라. 여기 보니까 보니 보이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유리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단기 선교팀들이 필리핀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일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할 거예요. 전 목사님 설교하고 우리 팀들이 다 워십하고 찬양한다고 아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필리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예수가 심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선교팀에게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기도 제목 좀 불러달라. 수요예배 때 같이 기도한다. 그러더니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섬길 것을 섬길 수 있는 선교팀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좀 전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 자세가 가서 그냥 잘 먹고 놀다가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 단시간이 그 마음속에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육신의 정의요, 안목의 정의잖아요. 보니 보이는지라.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요. 그럼 볼 수 있는 거 목욕하는데 어떻게 안 보겠어? 볼 수 있지. 그러면 보면 거기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범죄한. 그러니까 다윗은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 봤네. 돌리면 돼요, 그냥. 돌리면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좀 전에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불렀던 그 아름다운 찬양처럼 너무너무 주님의 그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머물고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범죄하지요? 멈추지 않아서. 하다 보면 잘못 볼 수 있어요. 잘못 안 보면 좋겠지만, 근데 그 잘못 봤으면 중단하면 되죠. 중단하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그러니까 성전인데,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지, 스톱하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죄가 계속해서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보고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다윗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켜야 될 건 너무너무 많고, 뭐 이게 세콤으로 지키고 뭘로 지키고 뭐 문단속하고 진짜 지킬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집도 지켜야 되고 뭐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다 지켜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지키는 거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이 명절 때 이렇게 쭉 보내면서 일상생활처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걸 느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이 많이 먹어서 달라요. 이럴 때 이상한 거 하면서 또 범죄해요. 근데 일상을 하는 거예요. 일상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축복하고 또 준비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괜히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생각이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사도 바울에서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도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막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은 주님을 선을 원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일 가네. 자꾸냐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고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요셉도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이겨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봐서도 안 되지만 잘못 보았다면, 잘못된 거 보았다면 거기서 중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한 번 실수 때문에 인생 다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자녀 무너지고 공동체 다 무너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 시험에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목사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나이를 초월해서 직분을 초월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 내려갈 때는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내려갈 때는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문제인데, 이제 올라갈 때 막 잘 될 때, 그럼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잘 될 때 금식하는 사람, 잘 될 때 새벽 기도하는 사람, 잘 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느슨한 거. 너무 살만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가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보면 또 주여 기도 제목이 있구나 딱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응답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안 나와요. 여자란 방식이 아니야. 일상의 생활이 아니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오고 문제 없으면 또 안 나오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꾸준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만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실패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실패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함과 우리 주를 향한 이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깨어 있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날 또 이제 포도나무 가지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예배만 드리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어 있어야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눈 뜨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그냥 막 힘이 빠질 때도 있잖아요. 없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깨어있지 못하고.
조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맹숭맹숭하고, 이게 지금 중언부언하는 거, 의식도 없고 마음도 없는. 성경에 뭐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고요. 한 번만 더 보여줄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지금 다윗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낮잠을 오래 잤어요. 뭐 얼마 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녁 때 일어났으니까. 저녁 때 일어났으니 밤중에 또 이게 일찍 잘 수가 있나? 여러분, 저도 뭐 늦게 잤지만 하여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아무튼 일찍은 일어나야 돼. 아무튼 자는 건 몇 시 자는 건 상관없어요. 일찍은 일어나야 돼. 아무튼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이 왕궁에 살면서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이 위험한 곳이에요. 안락한 곳이 위험한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되 이 간절한 마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영적 긴장감을 늦출 때 무너지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이 보낸다는 메시지가 오늘 전체의 핵심이에요. 계속 1절, 2절, 3절, 4절, 5절 계속 나오고 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목사라고 무조건 명령하고 자기의 죄 지을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권력을 이용하는, 힘을 이용하는, 권력을 남용하는. 여러분 혹시 명령만 딱 하면 모든 일이 다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을 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권위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권위자,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요. 봤어요. 그럼 거기서 중단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 2절, 3절 계속 보면 다윗이 회개할 기회가 계속 있어. 돌이킬 기회가 계속 있어. 그런데 회개를 돌이키지 못하는 거야.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또 더 나가는 거야. 또 더 계속 더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알아보게 했을까요? 순수한 동기는 아니겠죠? 순수한 동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순수함이 능력인데 순수함이 사라지면 냄새가 나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뭐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도 건드리면 안 되지. 남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필이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빛이시다. 야의 이름을 가진 우리아. 무슨 뜻이겠어요?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아가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 뜻이거든. 이름이. 그러니까 어두움의 이 다윗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우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다윗보다 훨씬 나요. 11장에서만 보면 다윗은 게임도 안 돼. 이런 충신이 없어요. 이런 충신이.
여러분, 이 햇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이 우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돼. 아, 남편이 있구나. 그럼 멈춰야지. 그 부하도 보통 충신이 아닌데 멈춰야지. 멈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역의 역사는 계속 가야 되는데 범죄의 자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벌써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왕, 유대 왕은 그 첫 번째가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많은 여인을 두고 살아요. 왜? 그 당시에 왕이 여인을 많이 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지 세상 왕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윗의 아내.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한 번의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벌써 밧세바 이전에도 너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있어. 벌써 이게 뭐예요? 그냥 세상 왕들처럼 똑같이 가는데 죄의식도 못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여자는 자기가 좋으면 취할 수 있다라는 그냥 습관성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까지. 첩든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 아들은 더한 거 알지요? 아들, 아내 몇 명인가 말해주면 놀랄까 봐 내 말은 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없다고 자기가 지금 범죄한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범죄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그런데 아무 결과가 없다고, 형벌이 없다고 그냥 살다가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니까 결국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영적 둔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둔감, 긴장감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 왕들처럼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신 은사가 있다면, 은사가 뭐예요? 왕이 은사잖아. 왕이 권력이 은사잖아. 그럼 뭐예요? 이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명예와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세요. 섬기라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잖아.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축복이라는 것.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여러분 그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남들이 없는 건 다 은사야. 지혜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게 은사니, 그걸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더욱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축복하는 일에 그 일들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 보면 안 되지만 잘못 볼 수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중단하지 못하면 죄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시험이 올 때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를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 흔들리는 이 다윗의 모습,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나는 정말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난 정말 선을 넘지 않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이 긴장감을 갖고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자리를 이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단기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부, 성경학교와 미취학부, 또 성경학교와 우리 가족 한마당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갖고 결단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날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을 관리하며 마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성령 위에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주님 앞에 힘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거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정말 기뻐하며 간증하며 승리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위치에서 받는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교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을 침하고 있을 것인데 붙잡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과 주의 돈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팀들이 지금도 복음을 증가하고 있을 터인데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입술, 저들의 생각, 저들의 마음, 저들의 몸짓, 저들의 메시지, 저들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사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를 책임지는 교육 목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이 부서와 미취학부를 가슴에 품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한 단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주일날 예배 후에 가족 한마당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생애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선교팀들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어린이 부서와 미취학부 또 가족 한마당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